인도의 한 선교사가 길에서 전도할 때에 한 회교도인이 와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있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메디나에 가면 마호멧의 무덤이 있다. 그것이 마호멧이 살았다는 증거이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무덤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이 필요가 없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질문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주님은 혼자 사신 게 아니셨어요. 혼자 죽고 혼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주님의 부활과 같이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들이 쉽게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좀 더 거기에 맞춰서 명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부활하신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부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같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부활의 신앙, 부활의 그런 거듭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과 같이 죽는 일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시죠?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들의 죄와 육체의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죽게 되었다라는 뜻이, 그런 죽게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거기에서 살리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죽었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짜 죽고 진짜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알고 있어요. 대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절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가 살았는지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다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그 밑에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땅의 일들은 잊어버려라. 땅에 구체적으로 죄, 불순종했던 것, 그런 것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잊어버리고,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거기 그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아, 나도 거기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실 신앙을 가지면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보는데 툭툭 튀어나오는 예전에 내가 있어요. 성질 고약했던 내가 있고, 욕심장이 내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우리들은 어느 순간 불편해집니다. 안 그래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랬구나, 그 말 하지 말걸, 내가 조금 더 좋은 표정을 지어줄걸. 그렇게 스스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자책을 합니다. 자책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불편한 나, 어쩌면 과거에, 옛날에는 죄책감 없이 막 했던 것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신앙을 갖게 하면서 불편하게 만드는, 그것도 나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과거의 나, 지난날의 나,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게 숙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짜 주님께서 살리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숙제를 가지고, 그 숙제를 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좀 더 성경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라. 생각할 것이 있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자꾸 실패할 때마다, 과거에 부끄러운 내가, 불편했던 내가 자꾸 튀어나올 때마다 한편으로는 내게 위안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못했어요. 그들이 몸이 피곤해서였는지 그들이 잠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변명거리로, 변명하는 소리로 이렇게 우리가 인용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에서부터 처음부터 실패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닌지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하고 싶었지.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잘 안 된 거지. 그렇게 우리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종 내세우면서 우리들도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애써 그럴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너그럽게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에는 따라올 수 있어 하셨던 말씀처럼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냥 모를 때에는 그냥 이게 당연한가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갑자기 능력이 생긴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들의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있으면서 점점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고민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해보다가 안 되다가 몇 번 해보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그 사람 안 변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10년 전, 20년에 했던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꼬리표를 달고 따라다녀요. 그렇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도 문제잖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한다면 하면서 그 삶이 이전의 삶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그것을 너희들이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브루스 립튼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세포 물리학자인데 이 세포 물리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의 생각은 한 50조 개의 세포를 이렇게 통제하는 하나의 정부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 국가의 정부가 우리 한 5천만 정도 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통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있는 철학자인데 스피노자가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스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그것을 하기 싫다고 마음속으로 자꾸 다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해서 해야 될 일, 하고자 하는 일들이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생각에서 이미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런 이야기들,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 온전한 생각은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산자처럼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죽은 자처럼 살 수 없잖아요. 산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산자처럼 사는 방법이 뭐냐?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제자들도 그랬듯이 다 안 돼요. 우리들도 그래서 제자들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무능력했던 주님과 동행했던 3년의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될 때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 손가락질을 하고 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요 근래에 와서 단순히 올해에 와서가 아니라 사실은 요 몇 년 사이에 제게 많은 고민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서 좀 빛의 역할도 소금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가면 갈수록 교회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꼭 한번 풀어야 되겠는데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할 텐데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 생각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말씀도 너희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 들어오잖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생각이 내게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어느 날 무섭다고 자다가 뛰어와요. 들어보니까 꿈속에서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야, 무서운 꿈 꾸지 마! 이런다고 돼요?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옛날에 사고 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 사고 났던 기억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현재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통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불안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상처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것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런 기억들 하지 말라고 해서 잘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습관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하면 계속 생각하게 돼요. 좋은 것을 생각하려고 하면 또 좋은 것을 여러 번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습관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라. 사실은 원래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면서 주님께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 하늘에는 누가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모습에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그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습관, 자꾸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고 대신 또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들이 옛날에 살아왔던 다 이랬어 저랬어 하는 것들,
해봤더니 잘 안 돼. 뭐 했던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안 됐던 것들, 하나님이 없어서 실패했던 것들, 하나님이 없어서 부끄러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끌고 어디까지 오냐면 자꾸 신앙의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믿음이 있어서 해야 될 그 자리에 갖고 와서 그 보따리 풀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 위에 계시는 누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래서 성경은 제일 처음에 우리들에게 아주 엄청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니까 누가 만들었다는 말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것 아니에요? 뭐 우연히 생겼겠죠.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놓고 생각하면 쉬운데, 하나님 놓고 생각하면 분명한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에 자꾸 누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이 생각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해보고 안 된다 그래서 하면 절대로 안 들어요. 습관은 마치 우리들의 몸의 근육과 같은 거예요. 열 살도 채 되지 않는 저희 막내 아이가 어느 날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운동을 하더니 저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하더니 아빠 만져봐. 한 번 해가지고 근육이 생기겠어요? 근데 근육이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10번, 20번. 그런데 그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기잖아요. 우리의 생각에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럴 때도 주님 생각해보고, 저럴 때도 주님 생각해보고, 좋을 때도 주님 생각해보고, 힘들 때도 주님 생각해보고. 좋은 일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됐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는요, 주님이 없어서 안 계셔서 도와주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걱정이 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살리시려는 그 주님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살려주시려고 하지요. 우리에게 좋은 일 일으키시려고 하시지요. 그것 갖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과거에 늘 익숙해왔던 땅의 것을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몸에 배어 있어요. 거기서 살아왔던 습관, 생각했던 습관, 내가 살아갔던 방법들이 내 몸에 익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불쑥불쑥 자꾸 튀어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 올라오면 야, 눌러, 인정해 주지 마, 맞다고 하지 마. 그거 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한마디로 그냥 뚝딱 우리의 뇌가 싹 바뀌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봤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만나니까 그 만나는 사람들은 그때의 우리의 만났던 시점에 나의 모습, 서로의 모습을 기억하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 몸이 기억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자꾸 바꿔줘야 돼. 내가 예전에는 한 90%, 100% 가까이 땅의 것 생각하고 살았다. 예수님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그 시간이 내 뇌구조 안에 이제는 10개 중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거 하는 것들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근육처럼 생기기 시작하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제는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한번 해보고 자기들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야, 이거 내가 두려워할 것 아니었구나, 피할 것 아니었구나,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것, 매맞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같이 하시지요. 예, 저도 여기에서 한번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찬송해 봅니다. 처음부터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땅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한꺼번에 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과 3년 지나면 성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 보니까 너무 답답하지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들이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순교로 그들의 삶을 마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 안에 이제는 내가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좌편에 우편에 나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했던 그들이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그 생각대로 말하고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가면서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는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거 내 생각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 보내시면서 성경 쓰시고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했잖아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제가 해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쓰면서도 어떨 때는 엉뚱한 거 생각하면서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위에 것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었지만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모델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델이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보는 거예요. 보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마음이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때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야, 잘했다, 작은 일에 위로와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는 해줬는데, 첫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버림받은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위를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3절에서는 하나님 마치 날개로 이렇게 품어주시듯 보호해 주시듯. 그런데 거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 자가 거기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어떻게? 그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부끄러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세상을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살리신 자를 그 옆에 세우시겠다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이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보고 살아가면 땅의 것은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움켜쥐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손이 펴질 때는 죽을 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쉽게 놓는 것을 우리는 잘 못합니다. 죽을 것 같아서.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움켜쥐고 살아왔던 것들을 다 놓게 하시되 가장 튼튼한 줄 하나 붙잡게 하신 거예요. 어떤 줄요? 하나님 줄. 하나님 줄 붙잡으니까 다른 건 놔도 걱정 없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줄 잡고 가장 안전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그분에게 십자가 지게 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같이 죽게 하시고 우리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위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가 실행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셨사오니 산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을 자꾸 위의 것에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불쑥 튀어나오는 땅의 것에 대한 생각을 버려도 너무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능력과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과 함께 더불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산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자처럼 생각하고 하늘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귀하게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구원자로 내세우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세상에 물질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위의 것으로 바꾸어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그래서 땅의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부정하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놀랍게 채워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겹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어느 누구가 위로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이럴 때 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안에서 믿음이 커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부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다짐해보며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또한 인터넷 생중계로 같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장성 제1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해,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